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는 방금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세례교인, 입교인,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동참한 이 성찬 예식은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다른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선뜻 이런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혹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 가운데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소요리 문답 96문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세례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이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성례를 거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성찬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을 왜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성찬은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에서 더 나간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이 성찬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단순하게 참여하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과연 이 성찬 포도주와 떡 가운데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먼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느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도 교단마다, 교파마다, 그리고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 의미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한 분입니다. 그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천주교하고 익숙하지를 않아서 그런데 천주교는 여러분 매일같이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매 미사 때마다 역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몇 번씩의 미사가 있고 매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부님들은 이 술이 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화채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몸과 피로 이 떡과 포도주가 변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 끝날 때 그 남은 것들을 모두 다 신부님이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구마다 다르고 성당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의 신부님들은 모든 미사를 본인들이 다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1부부터 한 6번까지 이렇게 성례를 집례하다 보면 그 남은 포도주를 다 마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축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성찬,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냥 떡과 포도주 그 자체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징을 통해서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러한 주장들은 감리교 쪽에서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개혁교단 그리고 복음주의 교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떡과 잔,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통하여서 전인격적으로 그러나 비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여러분 떡을 먹을 때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느꼈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들 못 느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둘 중에 하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단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영적인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성찬식이지, 교회에서 거행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래라고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분명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을 거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그런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의 가르침을 쫓아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성찬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비물리적으로 동참하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그들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삶의 자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내 몸과 피를 모두 다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어보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택정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나오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랑했다. 바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네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네 자녀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더군다나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죄인으로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너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랑하는 딸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누군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 담고 있던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축복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 피 때문에, 내 희생 때문에, 내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목숨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대속적인 의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갖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와 격려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일생 동안 지금 오늘 이 성찬식까지 여러분은 과연 몇 번의 성찬 예식을 참여했습니까?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경험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떡과 포도주를 수도 없이 먹고 마셨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마음들, 그런 느낌들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찬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에 담겨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구원의 능력과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경험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여러분 20분, 30분 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석했다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성찬의 의미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성찬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힘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격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들이 있은 후에 기쁨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 이 예배 끝난 뒤에 이 문을 열고 나서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성찬의 의미를 전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찬에 합당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경험한 그 기쁨과 환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깨달음을 얻은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찬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성찬에 동참하고 그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세상 가운데서 성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